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노래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쁜 마음, 예쁜 꿈. 노래 아십니까? 이 노래 아시는 분 계세요? 예쁜 마음, 예쁜 꿈. 잘 모르시나요? 혹시 들으시면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 아시면 라떼 세대인데요. 신세대여서 제가 20살, 20대 초반부터 참 좋아했던 노래고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앞부분 2소절만 할게요. 둘째 단까지. 마음이 예쁘면 꿈도 예쁘죠. 예쁜 꿈 꾸면 나비같이 날아. 마음이 고우면 고운 꿈 꾸죠. 고운 꿈 꾸면 구름처럼 날아. 아시나요? 제목 몰랐는데 들으시니까 아시겠죠? 네, 라떼 세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네. 저만 라떼 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라떼 세대 되시죠? 아주 오래된 노래입니다. 마음이 예쁘면 꿈도 예쁘죠. 예쁜 꿈 꾸면 나비같이 날아. 마음이 고우면 고운 꿈 꾸죠. 고운 꿈 꾸면 구름처럼 날아. 마음이 예쁘면 꿈도 예쁘고 나비같이 날게 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쁜 마음 가지면, 마음을 예쁘게 가지면 복받는 인생 살게 된다는 그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쁜 마음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쁜 마음이란 게 그런데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품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직계, 바로 가장 아끼던 애제자 폴리캅이죠. 폴리캅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을 긍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이 바로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켈빈 역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실천은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 서양 헬라 철학의 표현 방식입니다. 동양에서는 측은지심이라고 그렇게 바꿔서 사용합니다. 의미는 같은 말이죠. 이 측은지심이라는 말의 기원은 중국 고전을 보면 물구덩이에 어린 아이가 빠져 있습니다. 허우적대며 죽어갑니다.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장면을 보다가 너무 안타깝다, 불쌍하구나, 다급하게 손을 내밀어서 내가 건져줘야지. 그런데
건지다가 혹시라도 내가 위험에 빠질지라도 이 아이 내가 건져줘야지. 그런 마음에서 건져주는 행위, 불쌍히 여겨서 건져주고자 하는 마음과 행위, 이 행위를 바로 이 측은지심의 마음이다, 측은지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고전에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종교의 시작, 출발점이 바로 이 측은지심에서 시작된다, 출발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측은지심이라는 말을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바로 긍휼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그렇게 말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하고, 히브리어죠. 신약의 언어 헬라어로는 아가페, 이렇게 말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의 언어입니다. 원어의 관점에서 이 헤세드, 긍휼은 세 가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건져주는 것. 측은지심은 첫 번째, 세 번째죠. 불쌍히 여겨 건져주는 것. 그런데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는 가운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용서하는 것, 건져주는 것.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바꾸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도와주는 마음, 건져주는 마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125번 기록되어 있고, 이와 비슷한 단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7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번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의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의 어휘, 히브리어가 8,674개고요. 어휘 단어가 그렇습니다. 헬라어로는 5,624개 어휘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14,000개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파생된 단어의 숫자, 어휘를 다 포함하면 19만 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19만 개가 넘는 이 성경의 어휘, 단어들 중에서 100번 이상 반복해서 기록된 단어 몇 번 안 됩니다.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200번 넘게 기록되죠.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23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구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54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번 이상 기록된 단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긍휼,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고, 또 긍휼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서 2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 용서하시고 건져주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신 것, 이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넘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반복되는 단어가 뭐 있습니까? 이 일을 행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무슨 일이죠? 과수원에서 과일을 딸 때, 밭에서 추수할 때, 곡식을 벨 때 떨어진 것, 미처 다 따지 못한 것 남겨둬라. 이 일을 행하라. 무엇 때문입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 짧은 구절에 3번 반복됩니다. 이 일을 행하라. 명령이다. 분명한 단어, 명령하노라. 반복하셨어요. 이렇게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시면서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일을 행해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일을 상기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불러내시고 건져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와 같이 객과 과부와 고아와 과부들을 불쌍히 여겨 구제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권유가 아니라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명령은 의무와 책임이죠. 반드시 지켜야 될 일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영혼을 그래서 소중히 여기고 귀한 줄 알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인의 부족함을 보면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아하, 부족하구나. 아하, 조금 모자라는구나. 또 상대방의 가까이 있는 이웃, 가족들이라도 연약한 것을 보시면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예. 또 더 나아가서는요, 어리석음을 보시면, 악한 것을 보시면 욕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아, 왜 저렇게 살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셔서 악한 마음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완악한 마음 다듬어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셔서 참 행복하게 살면 참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완악하게 살까? 강팍하게 살까?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무고한 인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야욕과 욕망을 따라서 전쟁을 계속해서 지속하는가? 하나님,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돕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또 예쁜 마음 아니겠습니까? 복받을 마음이고 복받을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용서하는 마음이죠. 이 긍휼은 용서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긍휼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탕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탕자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오랜 세월 기다렸습니다. 빗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탕자 아들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누가복음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게 먼저 서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봤다.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갔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빗나간 아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까 하고 그 길목을 지켜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용서의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렌치라는 탈무드와 비슷한 동방 정교회죠. 동방교회, 올스독스 정교회의 격언집입니다. 탈무드에 비견되는 이 격언집에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가리켜 표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걸어가면,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10걸음 달려오신다.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여러분 무조건적인 긍휼이 아니에요.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죄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면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중한 죄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할 때 악한 것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악한 것을 돌이킬 때 그 죄와 행위가 아무리 악해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이자 긍휼의 극치라고 말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돌이킬 때,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돌아올 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긍휼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 긍휼의 성품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하나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서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뻐해주고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다가와주면 그런 사람에게만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이게 무슨 상이 있겠냐 말이죠. 세리들도 그 정도는 한다. 세리들도. 이 세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욕을 먹던 사람입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닉네임이에요. 당시에 이 복음서 시대에 예수님 당시 공생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를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그래서 비극이 있다면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위해서 애써주고 나를 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상식이에요. 그 상식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성품을 배우고 행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가 없다고요? 상이 없다 했습니다. 왜냐? 상식 수준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이 상식에 못 미치는 신앙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조롱하고 침뱉고 심지어는 자기 옷을 나누어 가지고 누가 차지할까 제비 뽑는 그 형편없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의 극치죠. 성경의 원어로는 엘리오스라고 말합니다. 엘리오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불쌍하게 건져주시는, 용서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하지만은요, 이 헬라어로 신약의 언어로 바꿀 때는 엘레오스라고 말합니다. 엘레오스. 아가페도 사랑이지만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고요. 용서하는, 긍휼을 헬라어로 바꿀 때, 헤세드를 헬라어로 바꿀 때 가장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엘레오스라고 말합니다. 참 좋은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긍휼의 핵심이에요. 긍휼의 성품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용서의 극치, 긍휼을 실천한 한 사람, 신약에서 살펴보겠는데요.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역사의 길이만 남을 명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인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그 다음 한 구절이, 한 문장이 명설교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면서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방금 읽어드렸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욕하고, 뒤에서 욕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눈치 보게 하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벼락을 내려서 저 사람 없이 해 주십시오. 무릎을 확 꺾어 주세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나요? 벌해 주십시오. 하나님, 본보기로 본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원하게. 담임 목사님이 너무 격하게 과하게 표현했나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은, 이런 마음이 들지만은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이게 긍휼이에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품어주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용서하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우리가 참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런 영적 깊이를 더해야 하는데 어렵죠.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요, 용서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양심상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겠다. 또 어떤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가 힘든 법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참다가도 이건 못 참겠다. 저런 친구들은 아예 씨를 말려 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격하게 반응합니다. 영적인 수준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은 자신감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자신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품어주셨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겸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지는 자신감,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타인에 대해서도 너그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비롯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지 않으셨다면, 나를 용납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심판받아도 마땅할 사람, 어둠으로 떠나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가 회개할 때, 돌이킬 때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런 자신감에서,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그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본받아서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낙심케 하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용서하시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요금 용서가 안 돼. 그거까지 용서를 하셔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긍휼은 건져주시는 마음. 어떤 겁니까?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구약 이야기로 하나 돌아가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대표적인 두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에서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로부터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 하나님의 긍휼의 사건입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요, 바벨론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것,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도 우리는 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죄중에 살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애굽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살이 합니까? 물질의 노예로, 권세의, 권력의 노예로, 수많은 욕망의 노예로, 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 있을 때 어쩌면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내 삶의 일터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지는 우상과 같은 현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노예된 상태로, 종살이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죄 가운데, 쾌락 가운데, 정욕과 욕심 가운데, 욕망 가운데, 물질의 노예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대표적인 긍휼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죄악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대표적인 긍휼의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긍휼의 은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큰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 역시 이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배워서 또 배운 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헤서드, 엘리오스 마음 잘 배우고 실천해서 이런 좋은 성품, 좋은 마음 가지고 살면요 인간관계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행복해지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상대방도 행복해지고 더불어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결 잘 실천해서 여러분 참 행복하시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모든 분들과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한 그런 행복의 동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